열두 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죽음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고요. 그리고 부활은 주님의 승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부활의 승리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 시절의 부활절도 예수님 홀로 승리한 날이 아니라 실패하고 낭망했던 제자들에게도 최고의 승리의 날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 두 번째 부활절인데 그 두 번째 부활절에 도마를 찾아와서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절, 안식 후 첫날, 죽은 지 3일 만에 그 첫 부활절에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나 주십니다. 20장 1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주일이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을 보고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서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 제자들이 아니라 한 비천한 여인이었다는 것은 참 의외의 사건이면서 또 마리아 자신에게는 최고의 영광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던 정말 동네에서 홀대받던 그런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누구보다도 주 예수님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주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른 여인이었습니다. 제자들 모두가 도망가고 흩어질 때조차도 마리아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무덤에까지 달려갔고 바로 그곳에서 마리아는 빈 무덤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첫 번째 부활절에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제일 먼저 만나 주시는데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한 만나 주셨습니다. 20장 19절 말씀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똑같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그곳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도마는 없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두 번째 부활절이 되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제자들을 찾아왔다기보다는 도마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이 구절에서 딱 한 가지 차이점 앞에 있는 처음 제자들을 만난 장면과 26절 말씀에 딱 한 가지 차이점은 주어 동사 어순 모든 그 상황이 다 똑같은데 딱 하나 차이점은 도마도 함께 있고 딱 이거 하나 차이입니다. 그때도 문들이 닫혔고요. 문들이 닫힌 상태에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 또한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여드레를 지나서라는 말은 8일 후가 아니라 일주일 후를 말합니다. 유대인들 날짜 계산법이 처음 시작한 날과 마지막 날을 다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은 지 3일 만에 3일 만에 이렇게 표현할 때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예수님 금요일 날 죽으시죠. 금,
토, 일, 주일날 부활하시니까. 그러니까 첫날, 마지막 날 다 포함시켜서 3일 만에. 이게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회를 지나서도 8일 후가 아니고 8일째, 첫 번째 주일로부터 8일째, 일월, 화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일째 주님께서 도마를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제 첫 번째 주일 부활절 후에 다시 또 일주일 후에 또 다른 주일 두 번째 부활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부활절로 도마에게 찾아가 주신 거고, 도마 입장에서는 첫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한 주일 후에 또 다른 주일날 두 번째 부활절에 예수님이 거기 갈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가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주일 전에 제자들 이미 다 만났어요. 그리고 할 얘기 다 하고 부활하신 주님 보여줄 거 다 보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하는 말씀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 떠나가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지금 이제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예수님은 갈릴리로 열심히 가면 되고요. 제자들도 좀 이따가 정리해서 갈릴리에 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일주일 후에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해놓고 왜 갈릴리로 가지 않고 여기 다시 찾아왔습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도마 때문입니다.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도마. 여러분 25절 말씀에 보면 도마가 어느 정도냐면 25절 끝에 보니까 나는 못 믿겠다가 아니라 믿지 아니하겠노라. 나는 안 믿겠다라고 이렇게 도마가 얘기합니다. 정말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못 믿겠다라고 하는 이 도마를 위해서 주님께서 일주일 후에 8회째 되는 날 일부러 두 번째 부활절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 주일 후에 두 번째 부활절은 오직 한 사람, 도마 한 사람을 위한 부활절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찾아와서 다시 부활절을 만들어 주시는 이 주님이 너무 고맙고 좋았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처럼, 그때 도마처럼 그렇게 주님 못 믿겠다고 안 믿겠다고 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제 기질상으로도 저도 아마 도마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이걸 내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저도 못 믿는, 안 믿는 스타일이었을 겁니다. 내가 그때 도마처럼 안 믿고 못 믿고 있었다면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을까? 아이고, 이까이까 하나 믿든지 말든지. 네가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큰일이 일어납니까? 네가 안 믿는다고 해서, 도마가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부활이 다시 없어져 버립니까?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 되거나 다시 무효가 됩니까? 지가 믿든 안 믿든, 그죠? 도마 지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 부활은 이미 일어난 사실이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한 사람, 예수님 믿지 않고 있다고 나 같은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도마가 억수로 제자들 중에서 유명하고 제자들 중에서 반장을 하든지 넘버1, 넘버2 이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12명 다른 제자들 모이는데 도마 혼자 없다는 것은 굳이 없어도 괜찮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 주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두 번째 부활절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만약에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잘 믿지 않고 못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 주님 내게도 와주실까? 내게도 와주실까? 아니면 바쁘다고, 아니면 나는 별로 보잘것 없으니까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을까?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틀림없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찾아오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두 번째 부활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제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성경을 살펴보며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행적들을 살펴보면요, 부활하고 남이, 부활이란 자체가 엄청난 드라마틱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극적인 사건이고,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뭘 하셨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한 번도 대단히 군중 집회를 여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부활의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키려고 하면, 그죠? 가장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부활했다라고 이 못자국 한번 보여주면서, 그리고 뭐 기적 하나 일으켜주면 대선, 총선, 판세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게임 끝이죠. 뭐 이게 지지율 10%, 20% 상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한번 대중집회 한번 딱 했더랬으면 그냥 막 지지율이 100배, 1000배, 만배로 온 나라 전체가 예수, 예수, 예수 하고 막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지지율, 그런 게 부활하신 주님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부활하신 주님은 낭망하고 실패하고 절망하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만나죠. 저녁에 제자들 만나죠. 중간에 어디 가시느냐며 엠마오로, 제자들 2명이 낙심해서 낙향을 하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십니다. 마리아가 홀로 슬퍼하고 있을 때, 그 마리아 하나 안 만나준다고 해서 문제 안 되는데, 그 슬퍼하는 마리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물고기 잡다가 삐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정말 실패하고 낭망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라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오늘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 지 하나 없든지 말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런데 주님은 그 도마 한 사람 다시 믿음으로 다시 부활의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도록 그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 부활절에 다시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정말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시는데, 오늘도 주님의 발걸음이 어디를 갈까요? 이 부활절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더 많은 지지와 인기가 있는 곳을 향해서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정말 부활이 필요한, 낭망하고 실패한 어려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죠?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엄청난 대단한 존재들만 찾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니 하나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 유월절, 2000번째 두 번째 부활절을, 이 2000번째 부활절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날에 정말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도 그 옛날 정말 도마 한 사람 찾아오시는 것처럼 이 부활절 날 부활의 주님께서 나에게도 다시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의 주님이 내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정말 주일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성경은 그날이 주일임을 강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날도 주일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썼죠. 이게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으니까 안식 후 첫날이 지금의 주일입니다. 복음서에는 아직 주일이란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서신서로 넘어가며 전부 다 주의 날, 주의 날, 주의 날이라고 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주의 날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직 복음서에는 주의 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안식 후 첫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신 날도 바로 이 주일 새벽이었고요. 제자들을 만나 주신 날도 주일 저녁이었고요. 도마에게 다시 찾아와서 두 번째 부활절로 도마를 만나 주신 날도 7일 후에 여덟째 되는 날, 주일날 다시 도마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처음 부활절에 제자들 가운데 도마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마가 꼭 보고 싶었다며, 도마를 꼭 다시 만나야 되겠다며 베드로에게 야 어디 갔노? 잡아온나? 가서 내가 내일이나 모레나 이틀이나 3일 후에 올 테니까 그때까지 도마 잡아와서 요 앉아있으래라. 그리고 나서 이틀이나 3일 후에 오고 만나고 나서 예수님 갈릴리로 가면 될 텐데 왜 일주일 후에 옵니까? 왜 다음 주일날 두 번째 부활절을 만들어 주십니까? 주님께서 스스로 그만큼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부활의 날 주일을 스스로 그만큼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과 주의 백성이 만나는 날, 이걸 예수님 스스로 이렇게 지금 정하고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아무 날 도마를 다시 찾아갈 수 있고 제자들을 만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주의 날, 부활의 날, 주의 날 자기 백성들을 만나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정하고 계셔서 8회를 지나서 바로 그 두 번째 주일날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기에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특별한 날이고요. 그날은 구별된 날입니다. 너는 왜 일요일마다 그리 꼭 가야 되냐고, 한 번쯤 빠지면 안 되냐고, 우리가 왜 그럴 수 없냐면 이건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날이거든요. 주님이 내가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정하고 우리 주일마다 만나자라고, 주일마다 부활절 하자고 주님께서 그렇게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날을 우리를 만나기를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일은 주님을 만나는, 그러므로 매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부활절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라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부활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주일을 정말 주님이 이렇게 소중해,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자기 백성을 만나는 날로 정하여 주신 이 소중한 날을 여러분들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 동그라미에 왜 그저 달력에 주일은 빨간 날로 전부 다 떼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빨간 표시 안 해도 미리 주님이 빨간 표시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날 잊지 말라고, 이날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라고 미리 빨간 표시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에 빨간 표시되어 있는 그 주일마다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꼭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도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주일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부활절에 도마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입니다. 이번 주 우리 외울 요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자, 부활의 주님 도마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거 다시 말하면 뭘 믿으라는 겁니까? 부활의 주님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가. 도마가 이때까지 딴 건 다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도마야, 너 정말 부활을 믿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 이 말씀 해주고 싶어서 다시 찾아오신 거죠. 도마가 공부를 못했다든지, 도마가 아직 사업을 잘 못한다든지 그러면 주님 꼭
다시 찾아올 필요 없는데 이 말씀, 도마야, 부활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도마는 이 말씀을 듣고 도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에 한마디 더하여 말씀해 주는 것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도다.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욱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은 두 번째 부활절에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우리에게 제일 하고 싶은 말씀은 부활을 믿어라. 그 무엇보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주님 말씀합니다. 보여줘야 믿지요. 한번 보여주이소, 그러면 믿을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모든 신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입니다. 들려주는 정언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믿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는 거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보지 못하고 부활을 믿는 자들이 더 복된 줄 아시고, 정말로 부활의 증거들을 통해서, 부활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을 꼭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에서, 그죠? 이 주일 예배, 주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주일 예배에서 우리 눈에 육신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면 그 사람이 진실로 복된 성도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죠? 보지 못하지만,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지만 내가 믿음으로 이 부활의 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지만 정말 주님의 날, 주님이 정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정하신 주님의 날에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그 주님께서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찾아오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성천하신 주님은 지금 정말로 육신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으로 보이게 오지는 않지만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님의 날을 정하셨습니다. 주의 백성을 만나기로 그분이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님을 믿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예배할 때 부활하신 주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반드시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는 자들을 만나주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고, 복되도다. 세상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 사람보다, 그죠? 돈 버는 사람이나 선거운동하는 사람이나 놀러 다니는 사람보다 이 주님의 날,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가장 복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왜 이렇게 도마에게 믿으라고 강조합니까? 지가 안 믿어도 주님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죠? 이미 예수님 승리하셨고, 지가 믿든지 안 믿든지 지가 답답한 거 지 손해지. 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다시 찾아오셔서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는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진짜 참된 신앙 고백을 하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데, 이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에 수록되어진 가장 귀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가장 귀한 신앙 고백으로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없어요. 대신에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 고백은 바로 이 도마가 하고 있는 나의 주님이시요, 이거 히브리어로는 나의 여호와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도마가 언제 어떻게 이 신앙 고백을 합니까? 예수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 도마가 예수 부활을 믿게 되었을 때 나의 여호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정말 성경이 가장 원하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의 참된 신앙 고백은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믿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확실하게 믿을 때 그것이 성도의 참된 신앙이고 또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언어가 하나도 나는 동정녀 탄생을 못 믿겠다고, 나는 십자가 못 믿겠다고, 나는 부활한 것 못 믿겠다고, 안 믿겠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하셔서 동정녀 몸에 태어나신 것도 믿으시고요,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도 믿으시고요, 주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심도 꼭 믿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 예수님 믿냐라면 예 믿습니다. 뭘 믿는데? 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믿고요,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믿고요, 저 예수님의 부활도 믿습니다. 그리하며 우리 주님 정말 네가 복되도다 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주님, 도마가 왜 이렇게 믿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마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이미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손해볼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느냐면, 예수님은 이 도마도 다시 부활시키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도마가 예수 부활을 믿어야만이 도마가 나의 부활, 도마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십자가가 2000년 전에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오늘 나의 십자가가 되는 길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에 연합되어질 때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걸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가 되도록, 믿음은 그리스도와 나의 십자가를 서로 연결시켜주고 하나가 되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직 믿음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남의 부활이 아니라, 그죠? 여러분, 지난해 LG가 우승을 했습니다. 야구. 지가 우승한 거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29만 원 할인해 준다 해서 갔더만은 그것도 안 해주고, 롯데가 올해 또 우승하기를 바라는데 롯데 우승한다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 부활한 승리가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 부활 승리한 게 예수님만의 부활 승리라며 우리가 말라고 이랬겠습니까? 또 주님은 말라고 안 믿겠다는 도마를 찾아가서 믿어라 합니까? 그것은 예수 부활이 도마의 부활이 될 수 있고 예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정말 예수 부활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 부활을 믿고 난 이후에 그들은 진짜 부활되었어요. 그전에는 실패하고 낭망하고 정말 배신하고 도망가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믿고 나서 제자들도 부활을 했어요. 부활을 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망의 사람, 어떤 낭망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붙들고 연합되어진다며 그 실패한 그 절망한 사람도 제자들이 그 실패해서 절망해서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부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삶이 때로는 참 허무하고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할 때가, 그래서 정말 앞이 캄캄할 때, 어릴 때는 학교만 가면 그게 길인 줄 알았습니다. 대학만 들어가면 그게 길인 줄 알았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하면 그게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직장을 다녔는데 이제 50이 되고 60이 되었는데 그게 길이었던가요? 정말 이렇게 하려고 내가 살았나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다른 생명의 길로, 새로운 길로 가보고 싶은데 어디가 길인지, 내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정말 참다운 길인지 모를 때가 정말 깝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도 예수 부활을 믿고 예수 부활에 연합되기만 하며 얼마든지 부활하여서 새로운 삶을, 새로운 길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왜 도마에게 부활을 믿으라고 그래야 도마야 네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도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은 죽음 후에만 일어나는, 우리 죽고 나서 천당에서 부활하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천당에서도 부활할 것이지만 오늘 우리 현재의 삶에서도 부활은 날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 예찬론자 아닙니다. 우울증 걸려가지고 이제 못 살겠다, 나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푸념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것은 현재 자신의 삶에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부활하는 걸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소리로 기가 푹 죽어가지고 우울해가지고 나는 이제 막 죽을란다, 못 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살더라고. 내 안에 예수가 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날마다 죽노라는요, 정말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산다는 또 다른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도 누구든지 정말 예수 십자가 앞에 자신의 자아와 죄와 세상의 욕심을 다 죽이며 예수 부활과 함께 우리도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삶으로 얼마든지 부활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믿으라 믿는 자,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죽었어도 부활일 뿐만 아니라 살았어도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죽을 때 죽음 너머에서 반드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았어도, 우리가 사는 이 현장에서도,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부활이 얼마든지 나의 부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제자들 아닙니까? 예수 부활을 믿고 난 이후에 제자들 다 살아났어요. 다 부활했어요. 죽어서 천당 가서 제자들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살았어 가장 확신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가장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고,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가장 의미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되었던 거예요. 왜요?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고백하고 나니까 저거가 부활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는 이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인으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문제에서만큼은 몰라도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도마만큼 강력한 증거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든지 오병의 기적을 행하였다든지 베나사에서 변한 것에 대한 증거들은 더 가까이서 본 베드로나 요한이 훨씬 더 세게 증거할 수 모르지만 적어도 부활에 대해서만큼은 도마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내가 확실하게 믿노라고, 내가 확실하게 보았다고, 내가 확실하게 전할 수 있다라고 누구보다도 피를 튀기면서 그렇게 외치고 전할 것입니다. 그 덕분에 도마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 나라인 인도까지 가서
로마의 적국 너머에 있는 가장 정말 위험한 지역에까지 가서 부활을 증거하면서 살다가 순교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기 전에는, 경험하기 전에는 도망갔던 이 사람이 예수 부활을 경험하고 믿고 나서부터는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자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 앞에 우리 부활의 주일에, 정말 이 부활절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너는 믿지 않는 자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이 말씀 앞에 진실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이 주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 되도록, 나의 부활, 이건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믿음으로 연합되어집니다. 정말 나의 부활을 경험하고 제자들처럼 그 정말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경험하면 감격, 감탄, 환호가 넘칩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나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도 부활했습니다라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을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